자,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3장 7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7절에서 13절까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빌라델비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보라, 사탄의 회당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아니하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서 여친을 내게 주어 그들로 와서 내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리라.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장차 온 세상이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다.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의 위에 기록하리라. 그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7개의 교회를 향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요한계시록 말씀을 살펴보면서 오늘은 빌라델비아 6번째 교회입니다. 빌라델비아 교회에 보내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봤는데요. 이 말씀에서 오늘 나오는 예수님의 새로운 이름은 어떤 이름이죠?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이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럼 예수님께서는 거룩하고 진실하신 분,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분, 이 의미를 우리가 좀 알아야 되겠죠? 빌라델비아에 있는 성도들은 이렇게 예수님의 또 새롭게 선포되는 그 이름을 듣고 여러 가지 성경의 이해와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는 그런 은혜가 있겠죠. 우리도 함께 그 말씀의 의미를 함께 생각해 볼 텐데요. 함께 읽어봤을 텐데 빌라델비아 교회 하면 방금 읽은 본문 말씀 빌라델비아는 어떤 생각이 듭니까? 어떤 생각이 들죠? 빌라델비아 교회 딱 읽어봤는데요.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들도 이 편지를 딱 읽어주고 또 듣고 본인이 읽고 하면서 여러 가지 생각이 들겠죠. 저는 사실 빌라델비아 교회 이 부분을 읽으면서 뭐가 생각이 났으면은 제가 이제 아내를 만나서 처음 제가 다니던 그 예배당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을 만나러 갔었을 때 그 담임 목사님께서 지금도 기억나요. 주례를 봐주신 분이신데 그 목사님께서 짧게 아주 항상 뭐 길지 않으셨어요. 항상 짧으셨어요. 뭐든 짧게 하셨는데 그 목사님께서 짧게 말씀해 주시고 기도를 해 주시고 끝났어요. 몇 분 안에 맞춰졌습니다. 그때 그 기도가 지금도 기억나요. 그때는 이제 주일학교 현생을 하면서 열심히 교회 생활하고 있었을 텐데 그때 목사님께서 열면 닫을 자가 없고 닫으면 열 자가 없는 우리 주님께서 이 두 사람을 이런 내용이었어요. 이걸 어제 아내에게 물어보니까 하나도 기억이 안 난다 하더라고요. 저는 그것이 기억이 났어요. 아내한테는 빌라델비아 교회 뭐가 생각나냐고 물어보니까 바로 그냥 웃으면서 치즈가 생각난다고. 혹시 필라델피아 아세요? 저는 잘 몰라가지고 검색 안 해봤어요. 그럼 사진을 보여주는데 껍데기는 본 것 같아. 필라델피아 치즈. 그래서 물론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아내 저는 이렇게 기도를 생각하고 아내는 먹는 걸 생각했다 이렇게 생각할 이유는 없죠. 왜냐하면 먹는 것에 관심 우주 최강자는 저기 때문에 저희 어머니는 항상 너 먹기 위해 태어났냐고. 너 먹기 위해 태어났죠. 먹기 위해 태어났습니다. 이제 어제 그렇게 빌라델비아 교회하고 하니까 아내는 그냥 우스꽝스럽게 그렇게 치즈 이 빌라델비아와 필라델피아 연관관계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별로 관심 없어서 찾아보지는 않았고요. 어쨌든 저는 이 기도 그분의 기도해 주신 그것이 아주 저한테는 꽂히고 좋아서 그 이후로
그냥 어디 기도를 하면서 이걸 넣었었어요. 한번 열면 닫을 자가 없고 닫으면 열 자가 없는 주님. 항상 그걸 넣었어요. 어디 가서도 이렇게 명경대 기도해봐요. 열면 닫을 자가 없고 닫으면 열 자가 없는 주님. 그때부터 그게 너무 멋있고 와닿아서 그냥 그것밖에 기억 안 나요. 근데 오늘 빌라델비아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을 이제 하시는 거죠.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가 열면은 그 주님이 열쇠를 열면은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다. 그렇게 이제 말씀을 할 때 뭐 어떤 음식이 생각나고 뭐 그런 어떤 기도의 내용들이 생각나고 이렇게 생각이 나겠지만 빌라델비아 교회에 있는 성도들은 이 말씀을 들었을 때 어떤 생각이 들까? 그것은 바로 이 말씀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이 말씀은 구약에도 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구약에 있는 이 말씀이 생각이 나겠죠. 거룩하고 진실하셔서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분이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8절에 똑같이 말씀하셔요. 볼지어다 내가 네 앞에 열린 문을 두어서 능히 닫을 사람이 없다. 비슷한 말씀이에요. 자, 그러면 빌라델비아 교인들은 이 말씀이 이사야 22장 22절에 나오는 이 말씀이 생각이 날 것이라는 것이죠. 나겠죠. 생각해 본 거지만 날 겁니다. 이사야 22장 22절에 나오는 이 말씀을 지금 예수님께서 그대로 차용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사야 22장 22절 말씀에 대한 이해가 있을 것이고 지금 빌라델비아 교회 상황에 예수님께서는 맞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그 말씀을 듣는 그 성도 입장에서 우리가 빌라델비아 교회라고 생각을 하고 이사야 22장 21절 말씀을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22장 22절을 같은 말씀이에요. 요한계시록 3장 7절 말씀입니다. 자, 이사야 22장 22절을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또 다윗의 집의 열쇠를 그의 어깨에 두리니 그가 열면 닫을 자가 없겠고 닫으면 열 자가 없으리라. 같죠? 같은 말씀이죠? 이 말씀을 그대로 예수님께서 본인에게 적용시키고 있어요. 자, 그러면 이 말씀은 어떤 배경에서 나온 말씀인지를 생각해 보면은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의미를 좀 더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텐데요. 이 이사야 22장 말씀은 예루살렘에 대한 심판에 대한 내용입니다. 예루살렘을 심판하겠다. 남유다를 심판한다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남유다 예루살렘은요, 형식상 주님을 예배하고 제사 드리는 그러한 의식을 치르고는 있지만 이 예루살렘은 사실 주님은 정말 아무런 자신의 삶에 자신의 어떤 유익과 도움이 하나도 끼쳐지지 않으니 주님 없이 주님 필요 없이 오직 자신들의 향락과 이 세상의 즐거움과 기쁨 세상의 만족만을 추구하며 정말 거기에 홀딱 빠져서 정말 정신 팔려서 살아가고 있었던 상태였어요. 예루살렘이 그냥 즐겁게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저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의 공격이 이제 많이 진행되어졌고 곧 그 아수르는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킨 나라죠. 아수르에 의한 공격을 당할 그런 상황 가운데 지금 돌입되어 있는 상황이라고 하는 것을 눈치를 채게 돼요. 실컷 즐겁게 지내고 있다가 근데 그 내용이 지금 22장 8절에 나와요. 22장 8절을 제가 읽어볼게요. 그가 유다에게 덮였던 것을 벗기심에 그날에야 네가 숲을 곡간의 병기를 바라보아. 자, 신나게 재밌게 놀다가 그 위험적 요소가 있는 것을 미처 깨닫지 못했는데 이제 발견하게 되어서 아주 성급하게 했던 일들이 약간 보수가 필요한 그런 집들, 그런 무너져가는 그것들을 다시 한번 재정비해서 성벽으로 건설을 합니다. 외세의 침략을 막기 위한.
이제 9절에 나오죠. 너희가 다윗성에 무너진 곳을 많은 것을 보며 너희가 아랫물에 물을 모으며 또 예루살렘의 가옥에 계수하며 그 가옥을 헐어 성벽을 견고하게 하며 이게 나오잖아요. 이런 위기 때 자신들의 군사력을 점검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서 이제 병기들을 바라보고 성벽을 쌓고 또 11절에는 두 성벽 사이에 저수지를 만듭니다. 전쟁에 필요한 물, 자원들을 이제 확보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당연한 거죠. 아무리 뭐 평온하게 그냥 즐겁게 산다 하더라도 갑자기 이제 나라에 그런 위기 상황이 닥치게 되면은 가만히 있을 수 없어. 당연히 그것들을 건설하고 다시 재정비하고 전쟁에 그런 필요한 것들을 다시 준비하기 마련인 것이죠. 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없는 자와 똑같이 살아가는 그 예루살렘을 향한 그 책망의 말씀을 우리가 듣는 것이죠. 이 세상 주님 없이 살아가는 세상 원리는 항상 똑같습니다. 그러나 주님과 관계되어 있는 사람들에게 주님께서는 항상 내가 너와 어떤 관계지? 주님과의 관계성으로 주님은 말씀을 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생각을 하는 것이죠. 똑같이 전쟁의 그 위협 가운데서 준비를 하지만 하나님 없는 자와 똑같이 살아가니까 책망을 받는 것. 바로 이런 전쟁의 위협 가운데 자신들의 전쟁의 장비, 전쟁을 대비하는 모습이 나타나는 그것 자체를 문제시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들은 11절의 하반절에 너희가 이를 행하신 이를 앙망하지 아니하였다. 이 일을 옛적부터 경영하신 이를 공경하지 아니하였다. 너는 나를 바라보지 않았고 나를 존중하고 공경하지 않았다. 주님께서 전쟁을 일으키시는 것이고요. 아까 우리가 읽었던 8절에서도 그가 유다에 덮였던 것을 벗기며 실컷 놀고 있는데 그들의 눈을 벗겨주니 전쟁의 위험이 있었구나. 이걸 보게 된 거예요. 자, 모든 건 주님이 지금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다스리는 것을 절대 믿지 아니하는 그 모습을 우리가 보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전쟁을 일으키시고 하나님을 멀리했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하십니다. 주님이 친히 보게 하시는 거예요. 성도에게만 보게 하시는 것입니다. 어떤 일이 일어나도 이것을 주님께 탓돌리면서 이런 식으로 정말 주님을 향한 비방 섞인 말이 아니라 모든 건 주님이 모든 걸 철저하게 운행해 나가시고 계시는데 이것은 자기 성도들이 자신의 죄를 보며 주님께로 멀어졌던 자신을 돌이키게 하시는, 회개케 하시려고 하시는 그러한 하나님의 뜻을 우리는 많이 보는데요. 오늘 이사야 말씀에서도 이 말씀이에요. 우리에게 모든 일어나는 일들은 주님이 그렇게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죠. 그런데 13절 말씀을 보면 어떻게 나오죠? 너희가 기뻐하며 즐거워하여 소를 죽이고 양을 잡아 고기를 먹고 포도주를 마시면서 내일 죽으리니 먹고 마시자 하는구나. 자, 죽을 바에야 구워라 마셔라 하는 거죠. 어차피 죽을 바에야 실컷 재미 보겠다 이겁니다. 이거예요. 끝까지 그들은 주님 상관없이 자신들의 그냥 즐거움, 자신들의 그런 세상적인 그런 모든 누림들을 그냥 살고 있는 거예요. 자, 여기서 주님은 이런 모습에 대해서 용서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셔요. 만군의 여호와께서 친히 내 귀에 들려 이르시되 진실로 이 죄악은 너희가 죽기까지 용서하지 못하리라. 자, 죽을 바에야 죽겠다, 즐기다 죽자. 야, 이런 내용이 사람이 하나님을 섬긴다,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하는 것은 한마디로 자신의 위치를 분명히 아는 겁니다. 그것은 바로 자신의 피조물의 위치, 주인이 계시고 나는 피조물이다라고 하는 분명한 인식입니다. 사람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는 없습니다. 표현상 할 수 있는데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을, 그 무한한 영광을 인정하는 거죠. 그 인정하는 게 영광을 돌리는 거거든요. 내가 무엇을 해서 영광을 더 덧붙이거나 내가 잘못해서 영광 떨어지는 거 없어요. 절대 없습니다. 영광은 항상 충만한 영광이에요. 그 영광을 인정하는 거거든요. 그게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저처럼 피조물들도 자기가 뭘 하는 게 아니라 그냥 피조물다운 게 그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자신은 피조물임을 보는 거예요. 피조물은 자신의 마음대로 살 권한이 없다라는 걸 우리 먼저 생각을 해야 돼요. 자신의 마음대로 살 권한이 없어요. 만드신 그분의 뜻대로 살려지는 겁니다. 만드신 그분, 주인 뜻대로 살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결코 자신의 힘과 자신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 이것 자체가 교만인 것이고 이것을 죄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여기 이걸 생각하면서 지금 이러한 상황 가운데 결코 용서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주님의 말씀 우리 그대로 지금 보고 있는데, 이러한 상황에서 주님께서는 한 사건을 등장시켜요. 그 사건에서 오늘 요한계시록의 말씀이 오늘 본문에 원래 있는 말씀인 거예요. 이 말씀에 대한 이해들이 지금 빌라델비아 성도들은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러한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서 어떤 사건이 발생이 되냐면은, 그 당시 왕궁을 전체를 관리하는 총책임자가 있었는데, 그 사람이 이미 셈나라는 사람. 셈나 아세요? 셈나? 자, 셈나는 15절에 주 만군의 여호와께 이르시되 너는 가서 그 국고를 맡고 왕궁 맡은 자 셈나를 보고 이르되. 자, 셈나가 등장해요. 셈나는 그 당시 최고의 권력을 가진 사람이에요. 왕은 없었어요. 왕은 바로 여호와하스라는 왕이 있었는데요. 여호와하스라는 왕은요 3개월만 통치하고요 애굽의 바로 누구 왕이 끌고 가서 죽여버렸어요. 자, 그러니까 열심히 말씀으로 정말 하나님의 진리로 개혁해서 하려고 했던 그런 젊은 왕이었는데요, 3개월 만에 그렇게 완전히 없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때 셈나라고 하는 왕궁의 일을 맡은 총책임자, 그 사람이 어떤 일을 했느냐면요, 자신의 묘실을 만들려고 하는데요. 묘실을 만드는데 묘실을 도무지 만들 수 없는 곳에다가 자기를 위해서 묘실을 만들어요. 자기를 위해서. 이걸 말씀하는 게 16절. 네가 여기와 무슨 관계가 있느냐? 그 나라의 총책임자인데 주님은 말씀하시는 거 너 뭔데? 이렇게 말하는 거죠. 네가 여기와 무슨 관계가 있느냐? 여기에 누가 있기에 여기서 너를 위해 묘실을 파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기를 위해서 묘실을 파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의 권력을 믿고 자신의 힘을 과시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자연스러운 모습입니다. 자기 위에 권력은 없다 이겁니다. 지금 왕도 폐위되었고 죽었고, 이런 왕, 권력, 사실 이 나라의 왕은 주님이신데 주님 없다라 필요 없다라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의 모습을 그대로. 주님 필요 없어, 왕 필요 없어, 자기가 왕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셈나를 치워버리고 거기다가 누굴 세워버리냐? 엘리야김을 세우는 거예요. 엘리야김. 20절. 그날에 내가 hilki야의 아들 내 족 엘리야김을 불러 거기다 왕으로 세워버리신 거예요. 그 왕으로 세우실 때 오늘 나온 내용 22절 말씀. 내가 또 다윗의 집의 열쇠를 그 어깨 위에 두리니 그가 열면 닫을 자가 없겠고 닫으면 열 자가 없어. 왕의 권위를 부여해 주는 거예요. 엘리야김은 여호야김이에요. 당시 바벨론이 그 왕을 그냥 세워버린 거예요. 바벨론이 자기 꼭두각시로 세워버린 왕이에요. 근데 주님은 지금 주님이 세웠대요. 다 주님이 하신다라는 거예요. 주님이 권세까지 주셨다라는 거예요. 아무런 권세 없는 그냥 허수아비한. 결국 이 엘리야김도 바로 그 바벨론이 세워졌는데, 엘리야김은 저 애굽과 손잡다가 괘씸죄로 바벨론이 끌고서 비참하게 죽입니다. 엘리야김은 또한 정말 말하기는 끔찍할 정도로 가정 안에서나 엄청난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에요. 정말 악당입니다. 악당. 끔찍한 죄를 많이 지었어요. 자, 어쨌든 그 끝도 아주 그냥 불의한, 하나님께서 다윗의 집의 열쇠를 맡긴다라고 하는 건 하나님의 종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왕은 하나님의 종이니까요. 그런데 그 종도 결국에는 정말 아주 비참한 말로 끝을 맞이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사용된 말씀이 다윗의 열쇠라고 하는 그러한 약속이었고, 열면 닫으면 열 자가 없는 그 권세가 주어진 말씀인데, 오늘 갑자기 예수님께서 내가 바로 다윗의 열쇠를 가진 거룩하고 진실한 주야, 내가 하나님의 종이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빌라델비아 성도들은 듣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진정한 종의 모습, 진정한 종의 모습을 보이신 분은 바로 예수님이시구나. 다윗의 열쇠를 가질 권세를 가지신 분은 바로 예수님이시구나. 이것을 더 분명히 그들은 알게 되는 거예요. 바로 내가 기뻐하는 종, 진정한 하나님의 종, 그리고 동시에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의 왕, 바로 진정한 왕이 바로 예수님이심을 이들은 분명히 실감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이렇게 시작하잖아요. 빌라델비아 교회를 향해서. 이걸 듣자마자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들은 바로 예수님이 진정한 정말 하나님의 종, 하나님의 왕이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알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열면은 닫을 자가 없고 닫으면 열 자가 없다. 이 말씀은 신약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때 바로 그것은 천국이에요. 천국.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천국의 권세를 가지신 분, 천국과 지옥의 권세를 가지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심을 분명히 확신을 하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열면 닫을 자가 없고 닫으면 열 자가 없다는 이 말을 잘 생각해 보면요, 천국은 아무나 들어갈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 천국 가려고 어떻게 해야 되는 게 아니에요. 그건 이미 자기 주제에 파악이 안 된 거예요. 이미 우리 다 죽어있는 자였습니다. 죽어있는 자였는데 주님이 건져냈기 때문에 자기가 막 몰랐지만 알게 되는 것은 난 죽은 자였구나, 이렇게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거거든요. 근데 죽어본 적이 없는 자는요, 그냥 자기가 믿겠다고 천국에 들어가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진정 주님께서 천국으로 이미 들어가게 한 자는 날마다 자신이 천국에 들어갈 이유와 그런 합당한 삶이 보여지지 않는 것에 대한 애통함과 주님이 하신 그 십자가만 보게 되는 것이거든요. 자, 그런데 자신이 죽어있는 것 자체를 아예 모르는 사람들은요, 자기의 종교성, 자기가 그냥 믿고 천국에 가려고 그래요. 여러분, 근데 오늘 말씀을 통해 잘 생각해보면 열면 닫으면 열정, 이건 천국이라고 하는 것은 절대 아무나 갈 수가 없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아무나 갈 수가 없어요. 아무나 갈 수가 없는 것을 넘어서 천국을 볼 수도 없다라는 거예요. 천국을 볼 수도 없다. 니고데모가 거듭나야 됩니까? 뭐 어떻게 해야 됩니까? 천국을 볼 수도 없다.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도 없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 항상 잊지 말아야 될 것은요,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이라고 하는 것을 생각을 해야 됩니다.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뭐야? 이렇게 물어보면, 복음?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 예수님께서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처음부터 말씀하셨어요. 하나님 나라, 천국이라고 하는 것을 항상 염두에 둬야 됩니다. 이걸 염두에 두지 않으면 자기 구원론에 빠지게 돼요. 내가 예수 믿어서, 내가 죄를 안 지어서 구원받으려고 하는 그쪽으로 가게 돼요. 하나님의 나라를 예수님께서 선포를 하셨어요. 하나님의 나라는요, 우리가 늘 말하는 뭐냐면, 바로 무엇이냐면, 자신의 공로와 자신의 성격이 다 날아가 버려요. 오직 주님의 은혜의 공로만 높여지는 그곳이 바로 천국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생각을 해야 됩니다. 이거를 주님께서는 몰고 오신 거예요. 복음 자체는 우리의 의와 우리의 모든 행함들을 다 무너뜨리는 것으로 오게 되는 것이 복음입니다. 그래서 진정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하는 것인데, 사람이 상상했던 천국, 이렇게 살면, 착하게 살면, 내가 이걸 행하면 천국에 가겠다라고 하는 이 모든 생각들을 부정하는 것이 바로 오늘 열면 닫을 자가 없고 닫으면 열 자가 없다라고 하는 그 말씀 속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국에 아무나 들어갈 수 없고, 또한 천국을 볼 수조차 없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오늘 말씀하는 거예요. 천국은 아무나 들어올 수 없고 볼 수도 없어. 여러분, 지금 했던 말이 오늘 본문이 빌라델비아 교회를 향한 주님의 말씀, 이 말씀이에요. 이 말씀. 이게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들이 받는 엄청난 위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 3장 8절 말씀을 보면은 3장 8절 제가 볼게요. 볼지어다 내가 네 앞에 열린 문을 두었을 때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네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다. 여러분, 내가 네 행위를 안다. 주님께서 아신대요. 여러분, 행위를 안다. 성도는 우리가 이 부분을 항상 분명히 생각해야 되는데, 성도는 자기를 위해 살지 않고 주를 위해 삽니다. 이게 성도예요. 주님께서 고린도후서의 5장에 나오는 말씀처럼 우리를 구속하신 이유는 너의 뜻대로 살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 살도록 하기 위하여 주님께서 건져내셨어요. 그래서 성도는 자기를 위해 살지 않고 주를 위해 살아요. 자, 이 말은 다르게 말씀드리자면 자기 일을 하지 않고 주의 일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럼 모든 성도는, 모든 부르심받은 그리스도인들은요, 결코 자기 일을 하지 않습니다. 정말 주님의 일을 해요. 주님의 일.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은 주님의 일이라고 하는 그 의식이에요. 주님의 일을 합니다. 여러분, 자기를 위해 살지 않고 주님을 위해 산다? 이건 곧 자기 일을 하지 않고 주님의 일을 한다고 하는 것인데요. 자기 일을 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어떤 걸까요? 자기의 일을 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자기 일을 위하여 주님께 도움을 구하고 자기 일의 성취를 위하여 주님을 필요로 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싸그리 자기 일을 위해서 일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소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에게 우리는 이런 도전, 이런 책망의 말을 던질 수가 있어요. 이런 불편한 말을 던질 수 있습니다. 무슨 말이요? 주님의
너 일하지 말고 주님 일해. 이 말의 내용은 상당히 깊습니다. 그러나 그 말 한마디에 성도라면 그 말에 정말 마음이 저려 자신의 정당성을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있겠죠. 누가 저에게 그 말을 한다면 저는 거기에 나 하고 있는데 이렇게 나온다면 가짜입니다. 항상 가짜예요. 항상 제가 가짜인 이유는 항상 뭘 해도 내가 수고했는데, 내가 어떤 걸 실수했는데, 내가 왜 잘못했는데, 만약 이렇게 나온다면 그 사람은 일단 가짜예요. 항상 우리는 틀렸습니다. 옳지 않아요. 내가 뭘 잘못했는데 이렇게 나온다라고 하는 것은 나 맞다 이거예요. 네가 잘못된 거야. 왜 나한테 이렇게 해? 이렇게 나오는 것 자체가 이미 약한 자, 죄인, 가짜가 되는 거죠. 그게 문제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자기 일을 위해서 주님을 이용하거나 도움받는 것. 주님, 나의 이 일이 있는데 이 일을 위해서 주님 이것을 이루어주세요. 이건 자기 일을 하는 거예요. 자기 일. 우리 이렇게 구하지만 주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내 원대로 하지 마옵시고 주님의 뜻대로 이루어주옵소서. 차라리 문장으로라도 이것이 주님의 뜻에 부합하겠죠. 자기 일을 이루기 위해서 주님께 기도하거나 그것이 응답되었다. 이거 자체가 혼자 북치고 장구 치는 거예요. 그냥 혼자. 자기 일을 이루기 위해서 주님을 이용해서 이게 응답되었다라고 혼자 좋아하는 것. 이거는 주님과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들어간다고 했죠. 지금 이건 자기 뜻대로 하는 거잖아요. 아버지 뜻대로 하는 게 아니에요. 주의 일을 하는 게 아니라 자기의 일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걸 곰곰이 더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자기의 편안함을 위하여, 자기를 위해서 내가 교회를 오고 안 온다. 이거는 순전히 자기를 위한 거예요. 자기 일입니다. 자기 일이에요. 이 부분도 이제 생각을 해보는 것이고요. 자기를 위해서 복음을 듣고 안 듣고 이렇게 생각하는 것 자체, 이것도 자기 일이에요. 자기 일. 그리고 주님을 위해서 목회를 한다, 사역을 한다. 이것 자체도 여러분, 제가 복음이라고 하는 걸 가지고선 지금 교회 영업을 할 수가 있어요. 그렇게 되는 것 자체가 그 주의 일을 하는 게 아니라 자기 일을 하는 거예요. 잘 보셔야 돼요. 이걸 계속해서. 그걸 위해 기도를 해주셔야 되고요. 내가 주님의 진리의 말씀을 가지고 보통 그렇게 말씀을 배워서 교리를 배워가지고 교회 차리고 이거 가르치는 거예요. 이거 가르치는 거예요. 공부 안 하면은 그냥 알던 거 막 신비주의로 해가지고 교회 영업하는 거예요. 그럼 이건 주의 일을 하는 게 아니에요. 이거 잘 분별하셔야 돼요. 이건 자기 일을 하는 겁니다. 이거 자기 일을 하는 겁니다. 자기 일을 이루기 위해서 주님을 이용하여 사는 것도 지옥에 갈 자의 모습인 거예요. 교회를 위한다? 이것도 잘 생각해봐요. 이것도 주의 일이 아니에요. 교회를 위한다고 하는 것도 주의 일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봐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를 위한다. 주의 일. 여러분, 교회의 가치가 사실 자신의 가치입니다. 유치한 이런 얘기는 우리 가운데 나오지 않지만 내가 큰 규모 있는 교회 다닌다라고 하는 그 자부심으로 나는 이런 교회 다녀. 좀 더 이제 고급스러운 것은 나는 그런 모양만 큰 그런 교회 말고 정말 진리만 추구하는 이런 교회를 다녀. 이런 식으로 교회 가치는 바로 내 가치가 되는 거거든요. 그 가치를 가지고 있는 것. 여러분, 그런 생각 자체가 이미 주님의 진리 앞에서 항상 들통나야 될 그런 내용이다 이 말인 것입니다. 빌라델비아 교회, 우리가 교회를 지금까지 계속 살펴봤는데 빌라델비아 교회 우리가 본문 읽어봤을 때 책망이 하나도 안 나와요. 빌라델비아 교회는 책망이 없는 교회예요. 이게 교회지. 그래, 교회 모습이에요. 그럼 우리도 빌라델비아 교회처럼 책망받지 않도록 하자. 이렇게 교회를 해야지. 이렇게 기도해야지. 여러분, 그것이 이미 주의 일이 아니라 자기 일인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때 무슨 말이냐면 책망당하지 않는 교회가 되자. 이게 교회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교회라고 하는 것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이 부분이 어렵지만 쉬울 수 있고 단순하지만 복잡할 수가 있는데요. 우린 교회에 관심을 갖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관심을 갖습니다. 교회 하자가 아니라 그 누구나 돈만 있으면 차릴 수가 있어요. 교회를 하자가 아니라 십자가를 사랑하고 십자가를 사모하는
그들 가운데 교회가 발생이 된다라고 하는 생각을 우리는 항상 기억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빌라델비아 교회는 책망을 받지 않고 칭찬만 들었는데요. 지금 빌라델비아 교회가 있습니까? 칭찬만 듣는 교회인데도 불구하고 교회는 사라진다. 교회라고 하는 것은 사라진다고. 책망받아도 사라지고요. 칭찬받아도 사라진다. 다 사라지게 되어 있어요. 교회에 관심 갖지 말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에 관심을 갖는 게 아니에요. 그건 자칭 유대인들이나 하는 일들인 것입니다. 자신들의 전통성을 유지하려고 하는 것. 자, 교회를 볼 것이 아니라 주님이 하시는 일을 봐라. 지금 그걸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게 계시록의 교회에 관한 말씀드린 거예요. 이 교회를 흉내내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 이런 일을 하고 있어. 이걸 확인하는 거예요. 확인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하시는 일. 자, 그렇다면 주님이 하시는 일, 주의 일이 뭘까요? 그러면 주의 일. 주의 일이란 오늘도 내가 왜 죄인인지를 발각시키는 거예요. 그게 주님의 일이에요. 여러분, 이 부분을 우리가 분명히 또 생각해 보겠습니다. 내가 주의 일을 하는 게 아니라 주님의 일의 결과로 오늘 살려주고 있느냐 이거예요. 내가 주님의 일을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주님의 영광 돌리는 게 아니라 그 영광을 인정하느냐 이 말입니다. 내가 주의 일을 하는 게 아니라 주의 일의 결과로 살려주고 있다라고 하는 그 결과는 주님으로 대만족, 주님으로 충만함, 주님을 경배하는 거죠.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배하는 것이 주님의 뜻이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냐고 물어보면 생각할 겨를도 없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교회가 천국, 그 주님의 일하심이 충만한 곳을 천국이라고 하는 거예요. 천국은 주님의 일하심이 주님의 공로가 가장 높임을 받는 곳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천국이 아니라 교회를 천국이라고 말할 것이 아니라 천국 복음이 선포되는 것, 천국 복음이 우뚝 솟아오르는 것, 그것이 바로 가장 영광스럽게 빛나는 것, 바로 그것이 주님이 천국 복음으로 인한 교회가 발생되는 것이다 이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관심이 교회가 아니라 천국의 주인공이신 예수님의 관심을 갖는 것, 이게 주일이에요. 교회의 관심이 아니라 천국의 주인공이신 예수님에게 관심을 갖는 것, 이게 칭찬받는 교회의 모습인 거예요. 오늘 이게 칭찬받는 교회의 모습이 되는 거예요. 자, 3장 8절 말씀 계속 여기 계속 3장 8절 볼지어다 내가 네 앞에 열린 문을 두었다. 자, 열린 문을 두었다고 말씀하십니다. 능히 닫을 사람이 없다.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네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입을 배반하지 않는다. 여러분, 그럼 우리는 어떻게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을 우리가 지키고 어떻게 배반하지 않고 있습니까? 그럼 그렇게 않도록 기도하고 이렇게 어떻게 힘써야 됩니까?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논리와 그 신앙 사상을 가지고 그걸 지키는 것을 생각하겠죠. 여러 모양으로 생각을 하겠습니다. 다 다르게 해석할 수도 있겠고요. 자, 우리가 잘 생각해 볼게요. 이 말씀에 대해서, 칭찬받는 이 교회의 모습에 대해서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이렇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항상 말씀 볼 때 이들이 한 게 아니라 주님이 하셔서, 항상 주님이 하셔놓고선 네가 했다고 하시는 것이 주님의 일하심의 특징이에요. 내가 뭘 했다라고 말을 안 해요. 그래서 성도들, 내가 주의 영광을 세우기 위해서 뭘 했다라고 말도 안 합니다. 진정한 성도들의 모습입니다. 여기 작은 능력은 뭘까요? 작은 능력. 작은 능력은 말 그대로 모든 면에서 작은 거예요. 그냥 약한 겁니다. 모든 면에서 그냥 부족한 거예요. 약한 겁니다. 작고 힘이 없는 거예요. 규모도 작아요.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들도 적습니다. 생활도 쉽지 않아요. 영향력도 별로 없어요. 그런 상황이라는 걸 생각하시면 돼요. 그야말로 정말 작아요. 잠깐 생각해봤는데 복음교회랑 비교해볼 때 복음교회는 안 작죠. 우리는 그냥 작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이건 정말로 작은 거예요. 어떻게 작은지는 우리가 생각해볼게요. 신앙하기 쉬운 게 아닙니다. 지금 빌라델비아 교회뿐만 아니라 4대 교회 전에 뭐 두아디라 교회 기억나십니까? 길드 조직에 가입하지 않으면 생계를 뿌려갈 수 없는데 가입하라고 이세벨은 독려하고 영혼은 구원받았지만 몸은 괜찮아. 이런 식의 영지주의의 말을 발언함을 통하여서 그들이 이렇게 해도 괜찮다라고 하는 것을 열어주는 꼴. 보통 신앙생활하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빌라델비아 교회도 특히 그래요. 이 교회는 작아요. 작기 때문에 더 쉽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아주 그 신앙생활을
할 수 없는, 주님의 이름을 지킬 수도 없고 배반할 수밖에 없는 그런 아주 열악한 환경, 이런 환경인 이 작은 교회에 일어난 일들은 어떻게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냐면 바로 9절 말씀을 연결해서 보면은 이 교회가 어떤 어려움을 겪었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9절 말씀 제가 읽어볼게요. 보라, 사탄의 회당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아니하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서 며칠 내게 주어 그들로 와서 네 발 앞에 절하여. 자, 이 말씀이에요. 자칭 유대인, 자칭 유대인. 주님께서 말하는 거예요. 걔네는 유대인 아니야. 자칭 유대인이야. 언약과 벗어나 있는 자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자, 어떻게 8절 9절과 연결해서 이해할 때 성도들은,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들은 자칭 유대인들에게 괴롭힘을 당하고 있었다고 하는 거죠. 자칭 유대인들에 의해서 박해와 핍박과 그런 고통을 당하고 있었던 거예요. 바울이 동족 유대인들이 고통을 받았잖아요. 이들도 마찬가지예요. 이들의 공격 중에 큰 특징은 뭐냐면 너희들은 행함이 없는 이교도들이야. 빌라델비아 교회에는요 술의 신 디오노스인가 술의 신을 숭배하고 있었던 도시입니다. 그런데 이교도와 똑같이 취급하는 거야. 자칭 유대인들은 너희들은 절대 말씀을 행하지 아니하는 그런 이교도야, 이런 식으로 비방을 하고 까 내려갔어요. 그리고 이 도시에 있었던 어떤 사회적이고 경제적인 어떤 혜택들을요 하나도 받아들이지 못하고 보호를 받지 못하게 계략을 꾸미고 그들을 정말 거짓말하는 자들 중 거짓말하는 거예요. 그 당국에다가 이들을 아주 그냥 정말 몰상식하는 자들로 말을 해서 어떤 혜택도 받지 못하게 만들었어요. 정말 그들은 경제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정말 살기 어려운 그런 지경에 빠지게 되어졌어요. 빌라델비아 교회는요 바로 위에 사대가 있었는데, 사대 교회는요, 사대는 그 이전에 리디아 왕국에서 금은 보화가 엄청 많았던 부유한 나라였는데요, 지진으로 다 무너져 버렸어요. 다 박살난 거기에다가 로마 황제가 다시 재건했는데요, 빌라델비아 옆에 있었기 때문에 똑같이 지진의 영향을 받았어요. 다 무너지진 않았지만 길 가면 벽돌이 우수수 떨어지는 그런 동네예요. 그때 많이 사람들이 다 나가버렸어요. 다 나갔어요. 그리고 지금은 다시 술의 신을 숭배하면서 나는 열심히 이교도 생활하는 그런 도시였어요. 이런 도시 안에서 이들은 그 다 나갔던 그런 경험도 있고 그 도시를 살기 힘들어서 그것처럼 똑같이 살기 힘든 지경에 처하게 되게 만들었던 것이 같이 지냈던 자칭 유대인들이었다, 이 말인 거죠. 어떤 사회의 혜택과 보호를 받지 못하도록 술을 쓴 거예요. 이러한 고통 가운데 특별히 규모도 작고 영향력도 작고 잘 보여지지 않는 이런 작은 이런 능력을 가진 이런 그 작은 능력으로 했던 것이 예수님의 이런 말씀을 지켰고 그 이름을 배반하지 않았다라고 했던 칭찬인 겁니다. 자, 8절 말씀을 근데 자세히 보면 볼지어다 내가 네 앞에 열린 문을 두었을 때, 행위를 안다고 하는데요, 배반하지 않는 행위를 아는데 그 앞에 먼저 두신 것이 주님께서 열린 문을 두신 거예요. 열린 문이라고 하는 것은 현재 완료형 동사입니다. 열린 문이라고 하는 것은 이 말을 선언하심을 통하여 주님께서는 그 자칭 유대인들은 절대로 들어오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열면은 닫을 자 없고 닫으면 열 자가 없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주는 엄청난 위로예요. 너희들에게 열어뒀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들 절대로 들어갈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항상 복음은요 공격성을 가지고 있어요. 비복음을 복음 아닌 것을 항상 공격하는 게 복음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바울이 나는 십자가를 자랑한다고 했을 때 항상 유대인들이 자랑하는 것을 비방하면서 그들을 공격하면서 십자가 자랑을 말했어요. 왜? 십자가의 자랑은 자신들이 선민이고 율법을 가진 자로서 구원을 받았다라고 하는 그 착각을 완전히 허물어뜨리면서, 항상 십자가는 자기 의를 완전히 무너뜨리는 게 십자가고, 그러니까 십자가를 싫어하는 거였습니다. 당시 사람들이.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의를 조금 더 용납하지 않는 게 십자가예요. 십자가. 용납하지 않습니다. 자, 그렇게 주님께서 말씀을 하시지만 이들은 사실 생각해보세요. 신앙생활하는 게 어떻게 쉬웠겠습니까?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힘든 상황이에요. 자기의 생존이 걸려있고요, 자신들의 자녀들과 가정이 흔들리고 있는데 사람도 없어. 더 힘들어. 많은 것도 아니고 같이 위로해줄 사람도 적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이름을 말씀을 지키고
그리고 예수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았다. 여러분, 이걸 보면서 우리도 예수의 이름을 지키고 배반하지 맙시다로 나가야 되겠습니까? 단순히 말씀을 잘 생각해 보세요. 여기서 잘 생각해 보시면 그들은 예수님 말씀보다 자기를 지켜야 될 상황이에요. 정말 이런 상황에 처해지게 되면 말씀에 지금 자기를 지켜야 된다고. 자기를 지금 당장 죽어가겠는데, 뭐 서머나 교회에서는 사자밥이 되는 꼴을 직접 눈앞에 목격하면서도 똑같은 거 다 비슷한 내용들입니다. 잠시 주님의 이름을 잠시 뒤로 던지고 잠깐 내 이름 위해 살 수밖에 없습니다. 내 이름이 지금 죽게 생겼습니다. 여러분, 이 내용이에요. 이 내용. 주님의 말씀을 지키기는커녕 지금 나를 지켜야 되겠고, 나를 지키기 위해서는 잠시 주님의 이름을 멀리하고, 잠시만요, 멀리하고 내 이름을 위해서 살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생각을 해야 돼요. 그게 안 그랬을까요? 생각을 안 할 수가 없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빌라델비아의 성도들은요, 그것이 고통스러웠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잠시라도 나의 생존을 위하여 나를 지키기 위해서 생각했던, 나 지키기 위해서 저를 비방하고 저를 욕하고 죽였던 모습들이요, 나의 생존을 위해서 내가 지금 살기 위해 거짓말을 해내면서까지 그 사람이나 그 상황을 회피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 그리고 내 이름이 먹칠당하기 싫어서 내 이름을 위해서 했던 모든 행동들, 이것이 이들에겐 곤고함이 되고 비참함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당연한 게 아니라 이게 너무나 아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걸 말씀을 함께 드리는 겁니다. 이게 아픈 거예요. 자기 이름을 지키고 자기 이름을 위해서 살아갔던 이 삶이 너무나 비참하게 느껴지는 것입니다. 이게, 여러분, 말씀 이해되시죠? 그거를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보면 주님의 관계를 생각해봤어요. 주님과의 관계, 특별히 거룩하신 주님과의 관계. 왜요? 오늘 말씀이 특별히 주님은 내가 거룩하고 진실하신, 나는 거룩하고 진실하다, 이걸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이 말씀은 그냥 추론하는 게 아니라 성경 주님과의 관계를 생각해봤고,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분이 예수님이기 때문에 그 예수님의 이름을 생각해 볼 때, 이 말씀이 생각할 때 거룩하신 주님 앞에 우리가 선다면 그 어떤 자도 단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저는 죄인입니다. 저는 지금 당장 지옥에 마땅한 곤고한 자라고 하는 것이 절대로 처리될 수 없다는 것을 우리 분명히 알게 될 것입니다. 거룩하신 주님 앞에 서게 될 때, 이 순간에도 거룩하신 말씀 앞에 우리가 서게 될 때, 지금 이 순간 아니더라도 우리가 무엇을 할 때 순간적인 거룩하신 주님 앞에, 임재 앞에 우리가 서게 될 때 우리는 그 자리에서 곤고해집니다.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요? 우리의 의의는 절대로 생각나지 않습니다. 절대로. 주님 앞에 자신의 비참함이 비춰지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주님 앞에 설수록 더욱더 우리 자신이 곤고해지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의 핵심입니다. 오늘 드리고자 하는 말씀의 핵심은 주님과 관계가 깊으면 깊을수록 우리의 삶은 더 비참해지고 더 곤고해집니다. 여러분, 곤고해지지 않고 비참해지지 않는다고 하는 논리로서 성경을 이해하거나 해석하는 것 자체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이고, 오히려 계속 곤고해지고 더 비참해지는 것이 진정한 성도의 모습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게 가장 정상적인 모습이라는 거죠. 계속 죄에 대한 고통, 죄에 대한 압박, 죄에 대한 곤고해짐, 죄에 대해서 비참해짐, 이것이 가장 정상적인 주님과 진정한 관계, 교제를 이루고 있는 사람입니다. 오호라,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라라고 하는 그 애절한, 그 고통, 처절한 부르짖음이요, 그 부르짖음 이후에 바로 나오는 말씀, 로마서 7장 말씀 뭐예요? 그러나 내가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한다, 이렇게 터져 나오는 말. 여러분, 주님과 진실하게 교제하는 사람, 거룩한 진실하신 주님과 함께 교제하는 사람, 거룩하신 주님 앞에 서게 될 때 자신의 처절한 곤고해짐, 그게 바로 주님과의 진실한 교제라는 거예요. 그 주님과의 진실한 교제를 나누는 사람은 매 시간, 매 분초마다 자신이 더욱더 곤고해짐을 처절하게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이런 매일 매 시간 이런 탄식이 내뿜어지는 것, 이런 탄식이 내뿜어지는 그때 그에게 진정한 만족과 그를 정말 건져낼 수 있는 분은
돈도 아니고 내 어떤 착한 행실도 아니고 정말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고백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만이 건져주신다는 것이죠. 그렇게 여러분, 그래서 지금 드린 말씀 이해가 되실 거예요. 정말 경제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어떤 위로도 없이 교회 안에 사람도 적고 생활도 힘들어 죽겠는데 여기서 이거 이겨내자라고 했을 때 이 사람들은 다른 차원이에요. 이들은 죄에 대한 고통이 있었고요. 이 죄에서 건져주신 그 주님의 사랑에 매료된 사람들이었어요. 그 주님으로 만족했던 거예요. 다른 차원의 내용입니다. 항상 적었어요, 그들은. 이해되시죠? 이 내용입니다. 여기서 이겨내는 법, 극복하는 법, 그런 차원이 아닌 거예요. 그들은 다른 차원에 대해서 관심과 고통이 있었고 감사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게 교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전 이게 교회의 모습이라고 하는 거, 주님이 이루시는 교회의 모습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는 나를 건져내 주신 분 예수님, 그 예수님의 이름, 그 예수님 이름을 가장 소중히 생각하는 거예요. 이걸 가지고 주님은 네가 내 말씀을 지켰다라고 하는 거예요. 나는 죄인 괴수일 뿐인데 너가 내 말씀을 지켰다라고 말해주는 거예요. 그게 있어서 가장 소중한 분은 예수님밖에 없었던 거예요. 예수님. 그래서 세상은 성도는 예수님의 이름만 가장 소중히 생각한다. 예수님의 이름만 가장 소중히 생각하는데 이 세상은 결코 그걸 우습게 여기죠. 종교도 그걸 우습게 여깁니다. 종교도. 아무것도 안 하고 뭘 그렇게 하는데 세상은 정말로 우습게 여깁니다. 아무런 가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아무런 가치가 없다고 생각해요. 제가 종종 얘기를 하니까 배우 친구가 있는데 아무나 갈 수 없는 모임이 있어요. 주인공들과 실제 배우들만 갈 수 있는 쫑 파티가 있습니다. 그 쫑 파티는 아무나 갈 수가 없어요. 어떻게 가요, 그 쫑 파티를? 최근에는 압구정 어떤 유명한 소갈비집이 됐다고 하더라고요. 친구가 저는 이제 말고 다른 친구를 데리고 갔어요. 그 친구는 거기 가서 아주 좋아했어요. 지금 아주 유명한 드라마의 배우들과 같이 사진도 찍고. 자, 저는 이제 거기에 이제 맞닥뜨려진 상황이지만 우리 보험 가족분들은 0.0000001%도 하나도 부럽지 않으실 거예요. 그쪽 세계가 아니라 다른 세계, 내가 관심 있는 세계에서 잘 나가는 사람이 있다고 해도 하나도 안 부럽죠? 하나도 안 부러울 거예요. 전혀 안 부러울 거예요. 전혀 부럽지 않을 겁니다. 잠깐 부러우는 것이 온다 하더라도 아이고 이 생각 들겠죠? 들 겁니다. 저 직접 얘기했어요. 야, 실컷 그런 데 가고 그 영광 누려도 지옥 가다. 너는 나랑 연락하는 것만은 영광스럽게 생각해. 그 배우들 말고 나랑 연락하는 건 너는 엄청난 넌 지옥 갈 뻔한 애였는데 나랑 연락하는 것 자체는 주님을 들을 수 있는 기회야. 그냥 끊어버리거든. 가끔 아멘에서 지금 만나는 여러분 좋은 게 하나도 없어요. 예수님만 좋고요. 그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들과의 만남이 가장 좋아요. 그런데 정말 우리에게 나에게 소중한 예수님을 간직하고 있어요. 우리 가장 보물인 예수님이에요. 누굴 만납니다. 내가 안 만나고 만날 필요는 없어요. 그럴 필요 없어요. 주님 만나게 하시는 거니까. 만나는데 그거 생각하셔야 돼요. 나의 인간적인 매력이나 그게 좋아서 만나는 경우도 있겠고요. 말씀이 전해지면 싫어서 안 만날 수도 있겠지만 누굴 만나는데요. 우리 이런 생각을 분명히 가지고 있어요. 우리는 정말 십자가를 사랑하는 복음가족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누굴 만나고 있는데 그 사람이 그렇게 만남에도 불구하고 나에게 가장 소중한 보물인 그 십자가, 그 은혜, 주님의 그 거룩성,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에 대해서 하나도 궁금해하지 않고 물어보지 않는다면 만약에 한 번은 그런 적이 있었어요. 어떤 사람을 만났는데 한 형제님과 하루 종일 같이 있었는데 주님에 대한 얘기를 하나도 못했어요. 그래서 이 친구는 주님에 대한 얘기를 못한 것에 대해서 마음이 걸린다. 걸리는 거 있을 수 있으면 좋습니다. 복음에 대해서 말하지 못한 것에 대해. 그러나 한편은 이렇게 생각하자고 했어요. 그는 분명히 우리가 성도인 걸 알았는데, 예수 믿는 사람인 걸 알았는데 하나도 주님에 대한 궁금증과 물어보지 않았다. 이게 그 사람의 심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쨌든 뻔히 주님의 은혜 가운데 있는데 하나도 주님에 대한 은혜에 대해서 하나도 궁금해하거나 물어보지 않는다면 그 사람이 이미 나와 함께 있는 것만으로 심판받았다는 생각을 반드시 하셔야 돼요. 이미 심판이에요.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않았다고 자책할 게 아니라 뻔히 내가 주님 안에 있는 걸 알면서도
세상. 그 친구 자체도 마찬가지, 제 친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나는 거룩하니까 속된 것은 안 할 거야. 이런 식으로 나가지는 않아요. 힘들하고 불편해도 그냥 주님 은혜 안에서 주님이 하실 그 일 때문에 지내는 가운데서 뭐라고요? 어떤 거라고? 주님에 대한 관심이 없다면 이미 그건 심판이고 때가 되면 사라지게 돼 있는 거예요. 다 사라지게 되어 있는 거죠. 옆 사람이 같이 있는 데는 십자가에 관심이 없다. 이미 심판받은, 이미 심판받은 거예요. 자초한 거예요. 말 안 했어도 그 사람이 이미 그 사람 앞에서 주님 앞에 심판을 받은 겁니다. 이게 10절, 11절 말씀입니다. 10절, 11절 말씀 제가 보겠습니다. 네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여러분, 주의 말씀은요 자체적으로 인내의 말씀입니다. 근데 내가 인내하는 게 아니라 사랑하는 것 가지고선 인내라고 해주시는 거예요. 왜요? 네가 지켰는데 내가 너를 지킨다고 했기 때문에 주님이 지키는 거예요. 자, 주의 말씀 자체는 인내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말씀은 인내의 말씀입니다. 나의 인내의 말씀.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려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내가 속히 오리니 네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네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님 지금 우리에게 직접 말씀하시는 겁니다. 주님은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너무 안 오시는 것 같지만 항상 속히 온다라고 하십니다. 속히. 이 속히라고 이 단어에도 주님의 정말 인간이 줄 수 없는, 세상이 줄 수 없는 사랑을 느끼는 거예요. 이건 상시적 오심이고 실제적 종말론적 오심 같이 쌍방으로 오게 되는 겁니다. 항상 오시고요, 나에게 은혜로 실제로 오셔서 박살 내실 겁니다. 다 박살 내실 거예요. 다. 여러분, 이런 말씀인 거예요. 그러면서 마지막 12절 10절 말씀을 마지막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에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의 위에 기록하리라. 귀는 자는 성경 교회를 하신 말씀을 들으셨다. 자, 이 말씀. 자, 이 말씀 보면 이기는 자, 항상 나오는 이기는 자. 오늘 이기는 자는 어떤 자인지 또 생각해 보겠고요. 내 하나님 성전에 기둥이 되게 하리니. 자, 내 하나님 성전에 기둥이 되게 한다는 말씀은 어떤 말씀일까요? 성전에 기둥이 되게 하리라. 야고보처럼 성전의 기둥. 중요한 역할이겠죠. 성전의 기둥이란 성전에 속함을 말하는 거예요. 심플하게 말씀드리자면 성전에 속한 자가 되게 하겠다. 주님께 속한 자겠죠. 주님의 왕적 다스림을 받는다는 거죠. 성도, 왕의 통치를 누리는 성도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왕적 통치를 받는 성도의 특권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성도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 성도는 거룩하시고 진실하신 주님의 이름을 가장 소중하게 여깁니다. 처음에 시작했던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바로 거룩하고 진실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장 소중히 생각해요. 자기 이름 없어요. 예수님의 이름만을 가장 소중히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12절 말씀에 이미 3번이나 반복이 되는 거예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않으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하늘에서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 새 예루살렘의 이름은 바로 지금 신부된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이름과 똑같은 겁니다. 그리고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죠. 한마디로 주님의 이름이 반복됨을 통하여서 바로 거룩한 성도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장 소중히 생각한다고 하는 거예요. 여기서 어떤 어려움을 우리가 이겨낼까, 어떻게 견뎌낼까 이런 게 아니에요. 이들은 그렇게 힘들게 애써 이겨낸 게 아니었어요. 자신의 죄를 본 거예요. 기억나십니까? 홍석 선교사님이라는 분이요. 마지막 암으로 돌아가신 분이신데 그분은 마지막 죽을 때까지 왜 죄가 해결되지 않을까? 죄에 대한 고통이 있었고요. 끝까지 저는 정말 성도 안에 여러 다양한 복합 감정도 두려움도 있고 고통도 있고 아픔도 있고 무서움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 안에 하나는 이 죄예요. 죄에 대한 고통이고요. 이 죄에 대해서 오직 예수의 십자가만 이걸 해결했다고 하는 것을 다시금 새롭게 아는 것에 대한 만족과 기쁨인 거예요. 오직 이 단순성 안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거를 주님이 말씀을 지켰다라고 해주시는 것이고 이것이 바로 거룩이라고 하는 것이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 오늘 예수님의 이름이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이잖아요. 그 예수 그리스도는 거룩하시고 진실하신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분이라고 하죠. 다윗의 열쇠라고 하는 부분을 마지막 나누고 마칠 텐데요. 다윗의 열쇠면 어떤 생각이 들어요? 다윗의 열쇠. 자, 다윗의 열쇠.
다윗의 열쇠는요, 한마디로 그냥 다윗의 언약이에요. 쉽게 뭐냐면 다윗 언약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분이에요. 바로 오늘 빌라델비아 교회의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을 보고선 이사야의 말씀에서 그 악한 왕 여호야김 왕을 생각하면서 진짜 왕이다, 예수님은 우리의 진짜 왕이시다, 천국문을 여시는 왕이시다, 이렇게 말씀을 하면서 그 예수님이 다윗의 열쇠구나 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했을 때 그들이 받았던 위로는 어떤 것일까요? 자, 다윗의 열쇠는 바로 다윗의 언약이라고 하는 것이고요. 다윗 언약은 무엇입니까? 다윗 언약이 뭐냐고 물어보면 어떻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다윗 언약, 뭐 아브라함의 언약도 있었고요, 모세 언약도 있었고, 모세 언약과 다윗 언약을 대별하여서 볼 때는 모세 언약은 율법입니다. 모세 언약은 내가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개인적으로 지킵니다. 항상 모세 율법을 지켰어요, 유대인들이. 그 율법을 하나도 못 지켰습니다. 근데 다윗 언약은 뭐냐면 내가 주체가 되어 지키는 게 아니라 왕이 지켜서 그냥 그 혜택을 고스란히 백성들에게 줘버리는 식으로 오는 게 다윗 언약이에요. 여러분, 여기서 모세 언약은 이런 성격, 다윗 언약은 이런 성격이 아니에요. 점진적으로 분명해지는 거예요. 예레미야와 에스겔의 말씀을 통해서 이 새 언약이 더 분명해지는 거예요. 무슨 말씀이냐면 내가 계명을 지켜야 구원이고 안 지키면 저주다, 이거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구원받은 자에게만 계명을 주신다는 걸 생각을 하셔야 돼요. 하나님 처음에 아담을 지었을 때 아담한테 너 이거 지키면 너 천국 가고 안 지키면 지옥 가? 이거 자체가 이미 이상한 거예요. 하나님이 저보다 너가 행위 구원론입니다. 행위 구원 이런 거 아니에요. 이런 거 아닙니다. 이걸 못 지켰기 때문에 그가 지옥 가는 게 아니에요. 이미 모든 걸 다 줘버리시고 이미 구원해 놓고서 말씀하신 건데 그걸 반역한 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마음이 아프신 것이고, 그들을 저주하지 않고 그들을 다시 건져내서 하나님의 뜻을 실현하게 하기 위하여 나타난 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들이 이미 출애굽하고 시내산에서 언약을 받았을 때 언약을 지키는 구원이 아니라 이미 구원이에요. 홍해를 건넌 것 자체가 구원받은 자에게 주어진 거예요. 근데 그 은혜를 잊어버린 것에 대한 하나님께서 말씀을 던지는 것이죠. 그런 차원인 거예요. 다윗 언약도 마찬가지입니다. 분명해지는 거예요. 다윗은 뭘 깨달았어요? 다윗이 뭘 깨달았습니까? 다윗 언약이라고 하는 것이 분명히 나타나는 것은 시편 51편, 우리 아침에 묵상하는 말씀, 그 나오는 것처럼 바로 자신 상한 심령의 제사예요. 다윗 언약의 핵심은 상한 심령의 제사입니다. 상한 심령의 제사. 여러분, 언약으로 나타나는 게 상한 심령의 제사라고 그랬어요. 상한 심령의 제사가 뭘까요? 다윗은 자신의 충직스러운 부하를 살해했고 그 아내를 취했죠. 여러분, 이 다윗이 살인죄와 간음죄를 쌍방으로 짓고선 하나님을 반역했을 때 그는 열심히 하나님을 섬겼던 사람이었는데 뭘 깨닫게 됐어요? 내가 어머니 뱃속에 있었을 때부터 나는 존재적으로 죄인이었구나라는 걸 알게 됐어요. 이게 시편 51편의 고백이에요. 이게 상한 심령이에요. 나는 존재 자체가 죄인이구나. 나는 절대로 구원받을 수 없는 자구나. 여기서 구원은 하나님의 약속으로만 이루어지는구나. 이게 다윗 언약이에요. 나는 절대로 선을 행할 수 없구나. 나는 죄밖에 행할 것이 없구나. 이거를 분명히 알게 된 거예요. 그럼 나는 정말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데 주님의 신실한 약속 때문에 구원받는 걸 알고 뻔뻔스럽게 주님께 나아가게 된 거예요. 이게 다윗 언약이다, 이 말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고백되어지는 것은 바로 상한 심령. 여기서 나오는 메시지는 무엇이냐면 저는 주님의 긍휼 없이는 사람이 아닙니다. 이 고백이에요. 여러분, 이게 바로 다윗 언약의 핵심의 고백인 것이고 바로 이것이 아까 나눴던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들의 모습인 거예요. 저는 주님의 긍휼 없이는 저는 사람도 아닙니다.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의 긍휼 없이는 살 수 없는 자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상한 심령의 제사이고 상한 심령을 가진 자만이 가는 곳을 천국이라고 하는 거예요. 주님께 열어주셨기 때문에 날마다 그 일들이 발생하는 거예요. 주님의 긍휼 없이는, 주님의 은혜 없이는 저는 절대로 살 수 없는 자입니다. 이 고백 계속해서 나오게 하는 것, 그게 열린 문을 두신 것이고 이것이 바로 어떤 상황 환경 가운데서도 주님으로만 만족하는 주님 십자가의 공로 은혜에 감사하는 자의 모습임을 오늘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냥 주어진 대로 사는 겁니다. 그냥 사는 거예요. 그냥 살면 우리 안에 주님이 처절하게 뭐가 죄인지를 알게 해주시고 이 죄에서 눈을 들어서 주님이 눈을 들어서 그들에게 아수르의 공격을 보여주셨던 것처럼 바로 십자가를 밝히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 십자가를 밝히 보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안에 곤고한 삶, 비참한 삶, 오늘 드릴 말씀은 이거예요. 내 안에 죄로 인해 곤고해지고요. 죄로 인해서 가장 비참해진 상태에 있죠. 그 비참해진 상태가요. 어떤 거냐? 이것이 바로 이기는 자다. 이게 이기는 자. 이게 바로 주의 말씀을 지키는 자. 이게 바로 주님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는 자. 그에게 가장 소중한 분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다른 이름을 결코 구원 얻을 만한 이름을 준 적이 없다고 했던 그 말씀 가운데서 바로 그것이 주님을 배반하지 않고 승리하는 이기는 자의 생명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계속 우리가 곤고해지고 우리가 비참해지는 것에 대해서 우리 기뻐하시고 그 상한 심령의 상태로 가게 되는 천국을 누리시는 본 가족들 모두가 되기를 기도합니다.